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한상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는 뒤에 하나님 내 마음에 메시지가 딱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제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수하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을 이제 한참 일어날 때에 해전이죠.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모시는 상관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부하를 버렸는데 이순신은 오히려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하여 나서서 총탄을 입었거든요.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물읍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군이. 그 이순신에게 이 장군에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당신은 도대체 이 전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전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군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생각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는 이 말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수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 이 불의를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순신이 말하는 의는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이순신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육신적인 거예요. 이 왜구가 이 조선을 침략을 하잖아요. 왜 침략을 합니까? 그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그들에게 해를 한번 입힌 적이 없는데 그저 욕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 중국까지 먹기 위하여 침략을 했는 거예요. 이게 불의죠. 여기에 이 불의에 맞대응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의고 더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 의의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 죄인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입장과 처지에 있더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뭘 불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자녀의 의,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 숙명이다. 이게 저한테 팍 오게 되어졌는데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길을 내어 주셨는 겁니다.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자, 그것을 보고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피제사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제사를 회복하다는 그 말이 뭡니까? 나 대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대속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증거를 가진 자, 이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의 소국이 되어졌죠. 근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보고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래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언약을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증거는 또 이것이니 영생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없냐입니다. 생명 가진 증거가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자는 딱 한 분 계시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리고 거룩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세 가지를 다 기억하고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허리멍텅하게 알면 안 돼요. 죄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죄로 판명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있지요. 700개가 넘는 그 율법이 있지요. 그 율법을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참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 율법을 비추어 봤었을 적에 나는 진짜 악한 죄이구나, 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 정말 인정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비추어 봤었을 적에 전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대요. 무기력하다, 죄 앞에서 무기력하다, 그것을 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원죄가 그대로 와져 있는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계속해서 올라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계속해서 올라와지는데 무슨 돌을 닦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열심히 했었을 적에 뭔가 좀 해결받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뒤돌아서는 또 죄 짓습니다. 또 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죄인을 대신하여 대신 죄 받을 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영원한 심판. 마귀가 가야 될 유황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누군가 나 대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면 돼. 단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자라야만 돼. 인간들 중에서는 죄 없는 자가 없어. 다 죄를 가지고 있어. 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의 대속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이 고백이 되어지고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 주셨구나. 이것만이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아들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 되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았냐 안 받았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예수 믿냐 안 믿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죄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경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해결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어진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억울한 부분. 그런데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법으로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부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 범죄를 해놔놓고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접촉되어지지 않고 들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지 않은 이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누명 쓰고 핍박받고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 속으로 인도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감추어지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복음을 위하여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부분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분이 있죠. 다윗 임금. 그 임금이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혼자 바깥을 내놓고 보고 있는데 어느 아름다운 여자가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세상 정욕이 끌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자기 부하의 아내라. 근데 자기 부하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하를요 전쟁에 최고로 치열한 전쟁에 최고의 성공장으로 서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사하게 만들고 그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와져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벌을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오히려 또 그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로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요 물으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직 보고 말이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었는 죄도 잊지 않으시는데요. 불신자들의 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지셨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다. 그 죄는요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다른 사람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드러내면서 주의 선하심으로 공정하심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다니까. 이거 믿으시라니까.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재판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 범죄로 있잖아요. 자기가요 무전 어떠한 범죄자가 무죄라고 외치는 것을 봤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무죄라고 훈련하고 죄 없는 사람은 죄인으로 그 현실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 속일 수도 있고 속임 당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재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말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닐 자라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로 입고 거룩하게 구별해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이들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고 이 축복을 누림으로 현장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복된 일이 늘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죄가 뭐냐면 하나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을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증거가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 자는 이 죄는 용서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나타냈는데 주 예수를 거부했다.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성령 회방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마귀가 가야 되는 영원한 유황불보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게 뭡니까? 복음을요 틀리게 말하는 자.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그들이 성령을 회방을 했다. 그 죄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 아닌 다른 망할 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교회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 데에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 받았냐 안 받았냐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믿냐 안 믿냐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 아시고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진짜로 용서 못할 죄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한다. 용서받지 못하지요. 성령을 회방한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다른 이 하나님의 성도를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어렵게 사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렵게 사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 됩시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이 생명생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공정한 재판은 주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마음껏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